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주일 말씀도 찾아보시고 묵상으로 또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621장을 찬송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소망 정성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묶어드리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찬양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교회 성도들을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5장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으셔 우리 맘에 일어 나가시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교동문 24번입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성경 찬송 앞에 나와 있죠.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성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수민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버렸을 때 그 즉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며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사단에 속아 앞으로 나아갈 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다고 착각할 때에도 그 즉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크고 은밀하신 계획을 보게 해주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억지로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이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한테는 20살 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전도를 먼저 가르쳐 주셨고 26살 때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가르쳐 주셨죠.
그건 하나님께서 저를 꼭 그리스도의 언약의 백성으로 키우고 싶으셔서 그렇다고 믿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는 지금 여기 과천에 있는 멋진 복음의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담임 목사이신 임대성 목사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또 믿음을 확인하며 항상 새로운 날을 살아갈 힘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과천 예배당 건설에 기도로든 물질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전력을 다해 힘 보태어 주신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매우 특별하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관심조차 없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보다 안 보이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덕분에 매일 기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이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이들이 볼 때 우리는 피조물이라 좀 모자란 듯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듬뿍 채워주셔서 저희는 하나도 부족한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오늘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매일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는 수민이가 저와 매일 함께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설교 녹화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하죠. 예,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너무 감사한 것은 저하고 30년 반교회에서 이렇게 교역자로 섬겼던 우리 이숙재 목사님 오셨습니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같이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같은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 목사님 불편하게 해드린 적도 있고 그랬는데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정확한 응답, 뜻이 땅에서도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복음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교회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회로 방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전문 현장과 선교 현장과 다음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모이는 교회, 주일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로, 또 흩어지는 교회, 현장 예배, 현장의 말씀 운동이 회복되는 교회로 그렇게 방향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의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복음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첫 원단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할 거 없다. 2025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해봐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죠. 그러면 아직도 세상 배경에 무릎을 꿇지 않는 전문 현장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실천인들을 일으킬 것이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았고요. 지금도 로마 복음화할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로 남겨져 있다. 로마서 11장 4절부터 5절에 세계 복음화할 사람들을 남겨놓았으니 이제 이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부터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봤지만 바로 우리가 그 유업을 이을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았다. 이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사실이 돼야 사명도 감당하고 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전도하고 일하고 헌신하면 코피 터집니다. 지쳐요. 내 하루의 삶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수많은 일이 오래 일어나더라도 한번 천국 복음을 붙잡고 우리에게 임한 천국 배경을 기대하고 구해보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그렇게 6개월을 저희가 인도받아 왔죠. 그냥 말씀 전하고 말씀 붙잡고 그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이렇게 예배당을 아름답게 세워주셨고 또 수많은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예배당 처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올 한 해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심령에 왕으로 고백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천국 배경으로 임하셨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명과 지식을 뒤바꿀 수 있는 신지식, 바로 예수님이 당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죠. 무엇이 도대체 복인가? 팔복에 대해서 말씀했고 또 정확한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관점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가장 정확한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이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질부터 주시고 성공부터 주신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축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주기도문에서 많은 답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기도에 대한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6장의 기도는 반드시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조금 의식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바리새인처럼 기도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참고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팔복을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을 참고해야만 그것이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들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오히려 풍요를 누리고 사회적 위치가 높았고 아주 행복한 조건들이 갖춰져 있던 육신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전혀 복이라고 생각될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하면 됩니다. 정말 숨통이 터지고 기가 막힐 때 말할 것이 없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는데 그 진실한 기도는 계속되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집니다. 먼저 오는 응답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그 축복이 확인되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또 그 응답을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응답이 와요. 계속 옵니다. 이런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진실하게 하나님께 말하면 된다.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대답을 양심해 주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도 아시지만 전문 현장을 두고 목회를 내려놨습니다. 강단에 쓸 때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교단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막 몰아붙이니까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방향을 두고 제가 뭐 개척을 준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지 누구와 시작해야 될지 지금도 막막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세밀하게 보고 있고 또 그런 교회의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하고 또 연대할 수 있게 됐고요. 작은 교회들이 연대하니까 더 큰 비전과 꿈을 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을 앞으로 저희 교회도 초대해서 말씀도 부탁드리고 할 텐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정말 복음의 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 말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대구에서도 이렇게 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줌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유튜브로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분들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일에 홈커밍 예배로 거리가 멀어도 함께 예배할 때 또 그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세우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람 앞에 얘기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세요. 다른 것은 전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지만 기도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진실한 기도는 응답이 돼요. 길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대단한 지식인도 할 수 있고 반드시 정확하게 응답되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어떤 사람은 주보를 딱 보니까 내가 대표 기도네? 주보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다음 주에 안 나와요.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좀 나빠서가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서서 기도할 거를 생각하니까 걱정이 돼서 그런 겁니다. 못해도 돼요. 기도는 못할수록 좋아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대표 기도는 적어서 기도하면 되죠. 짧고 길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간단하게 해도 또 많이 해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꼭 첫 번째 내용을 기억하세요.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지 말아요. 일도 또 기도도 전도도 하나님의 일도. 저희 교회는요, 하여튼 복음의 교회를 생각하면 막 기도가 나오고 어떻게 하는지 막 헌금해 드리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요. 저희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채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그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사람 앞에서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육신적인 응답이 안 왔다고 해서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교회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잖아요. 제 특기가 있어요. 딱 멈춥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운동 못합니까? 얼마든지 제가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정말 주님이 주인이세요. 저는 이것을 봤고 여러분도 보면서 함께 복음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 말은 어디 이상한 데 으슥한 데 가서 하라 그 말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할 줄 몰라도 됩니다. 짤막한 기도라도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푸념식으로 했던 기도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응답이 돼서 돌아와요. 가족들로부터 혹시 어려움 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싸워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분명히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염주를 돌리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부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주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약속을 믿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친구나 부모나 가족, 부부 어떻게 다 통하겠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때만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때 기도했을 때는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저는 체험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은 응답이 오는데 계속 와요. 갈수록 커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초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상자나 지역이나 어떤 형상에 갇혀있는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해라. 거룩히 여긴다는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상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죠? 날짜를 지켜야 되고 주문한 대로 해야 되고 뭐 어디 가서 빌어야 되고 안 하면 문제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해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하고 나던 건물이고 이 장소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는 여호와 증인이 예배드렸대요. 이 통터 가지고. 근데 상관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집은 무슨 집이죠?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삶을 이전에 살았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성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책상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어디 공사하시다가 이렇게 얻어오신 거래요. 근데 좋은 나무로 이렇게 딱 짜서 하니까 강대상이 됐잖아요. 이걸 보고 성물이라고 해요. 성물. 구별됐다 그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의자 하나도 교회에 놓이면 성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돈도 우리가 쓰는 것은 사회 속에서의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감사를 담아서 헌금을 드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구별하는 돈이 되는 거예요. 성물이 되는 겁니다. 이 성물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 드리는 헌금 때문에 우리의 경제와 삶이 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똑같은 돈인데. 그렇지 않으면요.
11조 헌금 같은 거는 뭐 세금처럼 생각하는데, 헌금 드리면 복 받고 그 11조 헌금 안 드리면 황충이 먹어서 막 없어지고, 그런 거 없어요. 육신의 부모도 안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구약에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지키라고 그러신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지금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죠. 여러분, 그냥 돈을 쓰고 살아보세요. 그런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경제로 바뀌어요. 부자가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작은 물질인데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작은 집인데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지셔야 되겠지만 지금보다 점점 주름이 가고 어디 좀 이상해져도 괜찮아요. 왠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도는 갈수록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은 점술, 궁합, 그래도 좋은 게 좋은데 날짜를 지켜야지, 상관없어요. 마귀의 자녀는 그런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문제 와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뭐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지금 이 땅에서도 나에게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집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어요?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죠. 기도 제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 제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서론에 우리 복음의 교회에 대한 방향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정리해서 그 속에 있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기도하고 묵상해 보면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적으시면 가장 성경적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다 계획되어 있으니 그것을 찾아서 기도 제목을 정해라. 기도 제목을 잘 찾았다는 말은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봤다는 말이에요. 우리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이숙재 목사님, 또 동생 목사님, 이현재 목사님 두 분을 보면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중심이 있거든요. 사실 제가 말을 안 했지만은 참 존경하고 본받고 싶었고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참 이렇게 또 함께 주 안에서 만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교회 속에서 목회자로 또 세워져 갔던 이 축복과, 또 저희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동건 목사님, 동북교회가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잘 정해졌다는 것은 바른 신앙, 바른 신학이 바탕이 되어 있다, 그 말과도 같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로 정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제목을 바로 잡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잡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창세기 22장 13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죠. 여러 고통을 당한 뒤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들 대신에 수양을 드리게 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3절부터 20절에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 세력을 꺾을 것이라는 말이 되거든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제목으로 붙잡은 겁니다. 잘 잡았죠. 창세기 26장 1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 찾아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신앙과 업적을 찾아서 기도했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또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꿔라.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 제목을 바로 잡았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요셉의 기도 제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이런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살아가는 거 이것밖에 몰랐죠. 요셉은 총리가 돼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20절에 보면 모세의 언약 붙잡은 기도가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포기 앞에 놓인 겁니다. 말이 그렇지 뒤에는 막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약자들하고 같이 가다가 지금 바다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선포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뒤에 애굽 군대가 막 추격해 오는데 오늘 너희들이 본 저 애굽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과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7천 전문 현장과 선교 현장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것이다. 아무도 안 남고 나 혼자 남더라도 내게 주신 이 언약을 나는 순종할 것이다. 놀라운 것은요, 이런 주의 종들이 많아요, 현장에. 또 함께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또 전문 현장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전문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동기 없이 깨끗하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문을 다 엽니다. 저희 교회 시작도 그렇게 하게 됐잖아요. 한 분의 헌신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은 제가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는데 7년 동안 연락이 안 됐는데 마지막 임종 전에 가족에게 유언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준비해가지고 저희 복음의 교회가 아예 제가 개척 마음도 안 가졌을 때 한 2달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내 중심이 복음을 전할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속에 모든 하나님의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현실적으로 응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해요. 저희 복음의 교회 성도들이 연약하잖아요. 숫자도 작고 뭐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더 역사해요. 저는요 이번에 너무 놀랐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을까? 저는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하실 축복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축복과 응답들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 10절부터 14절에 여호수아가 잡은 그 언약이 곧 그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어째서 여호수아가 감히 태양과 달을 멈추라고 전쟁할 때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한다는 확실한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은 응답하신 겁니다. 사무엘과 다윗의 기도, 왕궁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기도 제목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되었을 때 이사야서 40장 8절부터 9절,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절에 빛을 발하지 않아서 이 시대가 어둠이 덮였구나.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구나. 이제 빛을 발하라. 이 약속을 붙잡고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한마디로 뭐라고요? 가서 제자 삼아라. 제발 매일매일 엉뚱한 것에 방향 삼지 말고
영적인 치유부터 해줘라.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것을 경험도 못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또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 또 사람 판단 앞에 놓여서 힘들어하고 있다. 먼저 영적 치유부터 해줘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라. 방황하는 어린 양들을 먹여라. 너의 방법으로 제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성령 충만부터 받아라. 하나님이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인생이 변할 텐데 왜 이렇게 살아요? 라고 말한 그 한마디 권사님의 말 때문에 예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변화됐거든요. 술 드시고 하실 때. 변화되어져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지 몰라요. 청산유수처럼 복음 메시지 못해도 됩니다. 정말 내게 임한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예수 믿어요. 이 말해도요, 그 사람의 심령에는 천둥소리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제목을 주셨어요. 이것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 제목을 잡아야 하는가? 간단하죠. 뜻은 하늘에서 이미 결정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유일한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지금 우리는요 그 은혜와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능력을 예배할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허락해 주십니다.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은 결정되어졌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내가 찾기도 전에,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이 뜻이 우리가 태어난 날, 죽는 날도 이미 결정되어져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도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의 매사가 이 축복 속에 회복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수만 가지 우리의 삶과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죠? 정시로, 무시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바라볼 거 아니겠어요? 정시로, 무시로 기도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제일 먼저 주님을 바라보면 오는 응답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 발견되어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또 무시로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이 계속 발견됩니다. 어디에서요? 환경을 통해서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세요. 또 사람과 만남 속에서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그랬는데 이제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만남 속에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거든요. 이게 보입니다. 또 우리에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해야 될 이유와 우리의 남겨진 생애를 쳐다보면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향과 응답 없이 내가 막 문제가 와서 힘들다고 막 40일 금식 기도하면 몸무게만 빠집니다. 더 헷갈려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또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좀 지력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모든 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지력을 주옵소서. 알다시피 제가 한 20대 후반에 동북교회에 가서 교역자로 일할 때는 팔팔했거든요. 혈기왕성했는데 이제 5학년, 한 2년 뒤에는 이제 6학년 접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뇨도 있고 뭐 고지혈도 있고 뭐 제가 이 이빨도 지금 14개를 임플란트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아시지만 제가 퉁퉁했거든요. 지금도 퉁퉁하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홀쭉해졌습니다. 이제 건강을 놓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건강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만남의 축복. 결국 함께 복음 운동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니까 경제적 축복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시기도 때는 세밀하게 좀 많이 하고요. 또 틈틈이 무시로 기도할 때는 하여튼 하나님 앞에 잠깐씩 계속 문득문득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정말 책임집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를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무슨 일 생기면 문제라고 보는데 그 부분만 보면 문제 맞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문제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반드시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있거든요. 기도 제목이 바르게 정해져야 바른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다른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을 확인하고 나서 억울하다 이런 것이 없어졌어요. 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잘 모르지만 시간이 걸려도 기도하고 기다리면 이것 때문이구나.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제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 뒤에 분명히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사람 한 명이 와서 어떤 일을 해도 계획이 있는데 계획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언약 성취의 걸음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어찌 계획이 없겠어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알 수 있겠어요? 계산이 됩니까? 전 계산할 수 없어요. 지나가 보니까 그래서였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일들이었구나. 지나가 보니까 알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짐승 하나를 창조하는 것도 계획을 갖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의 집에, 가정에, 개인의 사명에 어찌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정확한 응답,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 약속을 붙잡고 한 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복음의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한 주일 동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을 찬양드리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의로 사는 자는 하늘
하겠네.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응답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임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물질을 헌금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의 예물과 또 감사 예물과 주정 예물과 또 건축 헌금과 또 선교 헌금으로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모든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드려진 그 중심과 물질을 하나님의 성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사하실 때에 오병이어의 물질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껏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심령도 똑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환경과 질병과 조건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의 세력, 저주의 세력은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주의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들여져 있는 문제들 또 질병들까지도 치유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특별히 오늘 이숙재 목사님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부탁을 드리는데요. 예배 마치고 축도 나오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축복이니까요. 광고 내용 주보 보시겠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예배자로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천 예배당 주소가 나와 있고요. 감사한 것은 정부청사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그냥 5분 거리라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주일 예배는 비대면으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줌 주소가 새롭게 지금 올려져 있는데 아마 우리 공지사항에다가 다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를 드리는 그 밑에 주보 밑에 한 6군데 7군데 현장 예배 드리는 분들도 교회는 다르지만 시간을 내주셔서 홈커밍 예배로 또 함께 돌아가면서 참여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십니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복된 날인데요. 두 번째 광고, 복음의 교회 한 6개월 이제만 지나가고 있는데 드디어 노예 목사님들을 모시고 오늘 주일 오후 5시에 복음의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5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4시까지 꼭 또 교회로 모여주셔서 같이 좀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시에 설립 예배를 시작해서 끝나면 설립 예배 후에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은 식사가 있으니까 장소는 원할머니 보쌈 계랑상가 쪽에 있습니다. 이마트 그 뒤에 건물입니다. 2층인데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마 이때 그 노회장님이 복음의 성도님들 다 일어나세요 이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5시 예배는 다 참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는 시간도 있거든요. 권면 받는 시간도 있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립 예배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6월 재직회가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진행된 인테리어, 방송 음향, 또 설립 감사, 예배에 대한 수입, 지출 관련 재정 보고를 이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예배는 5시 30분이고요. 매일 반복되는 줌 주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이번 주는 8장부터 레위기 12장까지를 읽어갑니다. 저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씩 쭉 읽어가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 저도 이제 도전을 해보고 있거든요. 저는 새벽 기도를 원래 안 하던 사람인데 교회가 시작되면서 매일 제가 제일 축복받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쭉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정말 도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계속 인도 받으시고 이 내용은 또 영상으로 다 올려놓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보시면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수요 예배는 당분간 오후 8시 천왕동 현장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 드리고 우리 이숙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정확한 기도응답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귀한 교회 위에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응답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자 목사님과 성도들의 모든 기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저희 교회 언약기도 한 2, 3분